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의입니다.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의. 야, 다윗, 여기 봐요. 정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패입니다. 이 정의라는 뜻이 뭐냐면 깨끗하고 옳으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이것을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정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과 그 하나님의 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실행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 주보를 읽어보시면 정의에 대한 그 히브리어는 테스다크라는 이게 뭐냐면 도덕적 또 법적인 의미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 정의와 의로움은 같이 동의다라고 했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결판이에요. 예수님이 올바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의로움을 행한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실행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자주 심판에 대해서 정의로운 재판이죠. 법무부에 이 정의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변화에서 판결부 또 법을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공평을 지켜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 의가 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의인, 정의의 길은 햇빛 같아서 광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이 정의인데 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의를 행한 사람은 지혜에 있게 돼서 지혜가 더 교훈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천사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의로운 사람은 자사손손에게 그 기업에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24장에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의를 행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동욱 집사님이 맞아. 찾아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아. 그래서 전화 받았죠. 이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요. 정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이 수행하는 것이 한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고아를 위하여 곤란함과 빈곤한 자에게 공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공과 의를 행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를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를 행하는 자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을, 간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 부정한 죄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빚진 자의 전당부를 부르시며 약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위하여 꾸이지 않으면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게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차라리 돈을 빌려주면 아예 줘라 이라는 거예요. 줘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뻗어서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지 말고 아예 줘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옷을 주고 부자를 부자에 너무 부하려고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뭐냐면 정령 살리라. 사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처음 우상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옷을 필요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이 고리대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정령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정의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가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잠언의 10장 37절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있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야 한다. 우리 입으로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혀는 천 같구나. 어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혀는 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행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갑부가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개요 여러분 내일 아침 7시부터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줘라. 그래서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몇 명? 바위 몇 명? 10명 불렀어요. 근데 아침에 7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7시에. 7시에 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9시쯤 되니까 9시에 와서 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심때 와서 뒷짐지고 하더니 저기 왔어요 하고서 12시쯤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쯤에 와서 주인한테 가서 나 일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나는 막 오늘 일당 오지게 못했구나 하면서 저 점심때보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보다 내가 3배, 4배를 더 받겠지 하면서 저녁에 푼딱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아침에 7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주고 오후 12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주네. 그러니까 막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사장님 왜 나는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아주 일이 쎄 빠지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떨어져 앉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의로 하는데 네가 왜 하냐? 이거 주인 마음대로도 알아 하는 거야.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야. 정의. 예? 정의는 주인 마음대로 해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의를 행한 사람의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요 좌파하고 있고 막 우파가 있어요. 우파 우리나라요 심각합니다. 이거 저기 1948년 그때 상황은 비슷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실제로요 이게 막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막 데모를 막 한쪽에서는 막 데모, 한쪽에서는 좌파에서 막 하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너만 먹냐 하면서 우리 공평하게 살자 하면서 막 공평을 주장해요. 공평을. 근데 우파 쪽에서는 정의를 주장해요. 정의. 근데 이 차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 이거 뭐냐면 아까 말했죠. 왜 너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서 있는데 주인 마음대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 저녁 오후 3시부터 온 사람하고 똑같이 10만원 주는데 공평하진 않다 이거예요. 근데 정의는 주인은 나는 내가 정의롭게 했다. 네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공평을 요구해요. 저요 막 풍안 쪽도요 반 딱 해서 반이 나한테 오고 반이 저한테 가요. 근데 내가 조금 덜 먹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이게 공평이에요. 사람들은 공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랑 저녁 8시에 온 사람의 공정은 같은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딱 해서 이걸 공평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평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것을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적은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를 유혹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 이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이고 불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포커스에 내 인간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평은 뭐냐면 변수에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에 되고 똑같이 7시에 해서 8시에 끝나는 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의라고 있고 공평하면요
기름을 낮추는 것으로 죄를 희석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로 지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은 법을 낮추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를 5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자가 뭐 80명이에요. 그러면 카트라인을 낮춰서 80명이 다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는 우리가 실패를 고백하고 자비를 간청하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고, 공평함은 우리를 실패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자비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막 바쁩니다. 새벽기도 하고 또 차 운전해야죠. 애들 또 여기서 자고요. 제가 또 데려다가 또 거기서 또 뭐 가져오고 뭐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개척교회니까 제가 뭐 막 다 팔방미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제가 이거를 다듬었거든요. 다듬었는데 이걸 지금 이 노트북에서 일로 옮겨놓지, PDF 파일을 옮겨놓지 못한 거예요. 옛날 거예요. 지금 제가 해나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평은 우리를 실패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묵상화시켜서라도 정당화시키는,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는 개인의 책임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자꾸 완숙해지고, 이것을 정의라고 해요. 근데 공평은 뭐냐면 개의 권리에 기초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평은 사람의 이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표에 사람의 기준에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정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만 이 공평은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 정의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그 공평한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희석시켜요. 이 범인을 늦게 잡도록 자꾸 이렇게 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처벌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범죄 처벌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정의는 이 사람의 죄가 있다 그러면 아주 왁구에 딱 맞아서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 공평은 범죄자의 일관성 처벌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판단과 정의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잠언 1장 3절을 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거고요. 시편 25편의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 이렇게 좋은 판단으로 우리가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49가지에 따라하기. 실천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성경일지 쓰기, 매일 기도일지 쓰기입니다. 이게 제가 2005년도부터 매일 성경일지를 썼습니다. 요새 지금 제가 좀 게을러서 못 쓰는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면 지금 약 8년 됐어요. 약 한 6개월 정도 못 썼다고 봐도 돼요. 이 성경을 제가 설교 요약을 월요일 날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요, 톰슨 성경을 주예를 제가 이 워드를 잘 쳐요. 쓰고요. 화요일 날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일 성경, 자유주의 독일 성경을 주애를 창세기 1장을 써서 일지를 쓰고요. 수요일 날은요 다 이게 보수적인 통신 성경, 또 이렇게 다른 주석을 토요일까지 써서 그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일지를 매일 썼어요. 2000년도까지. 2000년서부터 매일 하루만까지 썼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천 사항이에요. 그 품성 실천 일지요. 매일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이 워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책을,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소견을 따라서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슬기로운 판단 또는 슬기로운 심판할 때, 또 남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리 분별이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고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내가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나한테 내려서 안 받으려면 내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렇게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표대로 공평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는 것이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공평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내리는 결정에 필요한 경우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행할 때 내가 손해가 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대신 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감을 넘는 축복된 결로 우리를 정의로운 일을